말씀 우리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신앙의 원리인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받고 또 함께 이 거듭남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동물과 다르죠?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인간은 발달된 언어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동물들에게도 지성이 있겠지만 인간만큼 지성이 발달되지는 못했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지성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 인간에게는 있다.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몸과 혼이 있고요. 우리 인간은 몸과 혼과 영이 있다. 이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되어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순서가 중요한 순서대로 첫 번째 나온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몸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 혼, 몸이라고 되어 있고 동물은 영이 없고 혼만 있고 몸이 있죠. 이 혼에 지성, 감성, 의지 있지만 동물의 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근데 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원하셔서 그렇게 만드신 거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영을 주셔서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영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을 합니다. 근데 동물에게는 영이 없어서 그 어떤 뛰어난 지성을 가진 동물도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하늘을 지으시고
온 땅을 만드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안에 심령을 영어로 보면 Who forms the spirit of man within in him. 그 안에 영을 만드신, 형성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을 지어서 주셨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 인간의 육신은 우리 성경의 창세기에서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우리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The spirit returns to God who gave it. 이렇게 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그 존재의 목적과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도 그 존재의 목적이 있고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동물은 동물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사람은 사람의 기능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의 기능과 목적이 각각 있는 것입니다. 몸은 몸의 기능을 하고 혼은 혼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영의 기능은 뭘까요? 영은 무슨 기능을 하라고 영을 만드셨을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라고 만들어 주셨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영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원래 어떤 기능으로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배당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 커피숍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든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라.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worship in spirit, in truth. in spirit은 특별히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의 영어로 가장 깊은 존재 심연에 우러져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과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in spirit 성령 안에서 in truth 진리 안에서 있는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라. 삼위일체적인 그런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 안에서라기보다는 영어를 볼 때, 원어상으로 볼 때 스피릿. 이 스피릿이 작은 소문자로 시작했잖아요. 이건 그냥 영을 말할 때가 우리 인간의 영을 말할 때 또 하나님 외에 어떤 영을 말할 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옳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영을 주신 것은 그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끔 영을 창조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과 영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부분을 잘 터치를 안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Spirit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기서 God is Spirit 할 때 스피릿이 소문자로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God is Spirit 대문자로 시작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근데 삼위일체의 구조가 아버지가 아들과 같고라기보다는 하나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분이 되면서도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God is Spirit인데 Spirit은 그 영의 어떤 통칭을 말합니다. 영적인 그 존재의 모든 것, 영의 세계를 포괄하는 그러한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바람이라는 말을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면서 하셨는데 영은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령이 터치하시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설명하겠지만 이따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인데요. 바로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 진리의 말씀, 진리를 주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또 영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방언에 대한 말씀인데 방언과 연관시키지 마시고 이 말씀 그대로만 받아보면 영어로 뭐 한다고요? 기도할 수 있다. 영어로 뭐 할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다. 예배 아닙니까? 예배. 영의 원래 기능이 영어로 기도, 영어로 찬송. 기도는 뭐 다 주십시오 하는 것도 있지만 대화, 교제, 펠로십 이게 먼저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을 주셨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로 찬송하는 거하고 입술로 찬송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은혜 받은 자의 찬송은 전에도 그런 간증을 했지만 정말 음치이고 박치인데 주님을 만나고 감격해서 찬송하겠습니다 해서 나와서 찬송했더니 음악적으로는 어찌지 몰라도 성도들이 다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영의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영의 기도, 영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의 찬송, 입술의 기도만이 아니에요. 영의 기도, 영의 찬송. 이게 영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영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에 무관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있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의 영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깊은 관심을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주하신다고 하시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도 영이시라는 거, 이 영의 세계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런 영의 기능을 여러분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영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뭘 반증하는 겁니까? 영이 죽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일 때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상 아시겠지만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찬송과 진정한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 외에 신을 섬기는 예배라면 그 영을, 기능을 왜곡시키는 악한 마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쪽으로 그 영의 기능을 이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본질 중에 가장 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의 기능을 영을 살리는 쪽으로 이끄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영이 죽어있는 채로 잘못된 신에게로 인도해버리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이 죽었다는 말인데요. 왜 죽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담이 막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어야 통과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데 죄로 인해서 막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께서 십자가로 부활로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또 중요한 의미의 말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잠언서 20장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누구의 등불이요?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데 영이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 안에서 죄가 사함받고 살아있으면 여호와의 등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있으면 꺼져 있는 거예요. 네. 영이 사는 것이 여호와의 등불이 켜질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건강하고 영의 기능인 주된 기능인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막 활력 있게 일어나는 영혼을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이 건강한 것이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등불이 영혼에 불이 켜졌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것입니다. 켜져 있지 않습니까? 어둡습니까?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석하기를 쉽게 했습니다. 아, 우리 영만 죽었지. 영만 죽었지. 영의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영이 죽은 거지. 몸과 혼은 살아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기능을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로마서 8장 10절은 저에게 오늘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 듣고 충격받았는데요. 로마서 8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참 그렇게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제게 이번에 영에 대한 말씀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발견하게 된 말씀인데 여러분 잘 읽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구원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해요.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죽은 것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If Christ is in you, your body is dead because of sin. Yet your spirit is alive because of righteousness. 많이 깊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아,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영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은 너무나 연약하고 죄와 죽음에 눌려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것과 같이 보시는 거겠구나. 그런 해석이 있고 또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 죽지 않는 몸을 갖고 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죽지 않는 영원한 신령한 몸을 가진 그 몸에 비하면 죽은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도 생각이 될 정도로. 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할 때 싹 다 죽었다. 그렇게 의미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몸과 영과 혼이 다 죽었구나. 다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을 살리시고 이제 차차 살리셔서 마지막 나팔소리에 이 몸까지 흙으로 돌아간 몸까지 싹 다 해서 다 회복시키고 살리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영을 먼저 구하신다. 영을 살리신다. 왜? 영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멘? 네. 영이 살면 딴 것도 살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올 수 있을 거나 영이 죽으면 몸과 혼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살아있어서 별걸 다 하고 엄청난 공헌을 하고 막 난리를 치고 발견을 하고 엄청난 걸 개발하고 우주를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엄청난 걸 해도 영이 죽으면 하나님 보실 땐 죽은 거다. 다 죽은 거다. 관계없는 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 영이 참 중요한 거구나. 그 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신데 영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예수님도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레마라고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내 안에 살아오는 말씀, 영인 말씀으로 오는 게 레마 말씀. 로고스는 여기 문자의 말씀이고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내 안을 변화시키는 말씀은 이 말씀이 살아 영으로 나의 영을 터치하는 영의 말씀, 레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이 살아나는가? 이 로마서 8장 10절에 답이 나와 있다고요. 여기 영이 살아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아하, 우리 영이 살아가시는구나. 아하, 너무 이게 저는 간단해서 그동안 엄청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설명하기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여러분 참고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테스트하라. 너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낙제한 자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스스로 아는 거, 깨닫는 거. 이게 똑같잖아요. 로마서 8장 10절하고. 그죠? 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거듭난 자이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이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초의 말씀이고 기본의 말씀이니까 우리 이 말씀을 나중에 또 전해야 할 일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함께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들어오십니까? 예? 예.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그랬잖아요. 그죠? 신앙의 기초 1할 때, 2할 때 회개와 믿음 아닙니까? 회개를 해야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인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인데 죄로 가득해 있는 내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죄를 회개해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죄가 회개가 필수적인데 조금 더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말씀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려. 너의 외로움을 내가 알고 너의 좌절을 내가 알고 너의 공황을 내가 안다. 나로 말미암아 큰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외로운 내 그 외로움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나밖에 없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으나 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나 내가 말씀에 근거하고 의지하여 복음에 의지하여 내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걸리신 피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내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살리사 들어오시옵소서. 그럴 때 영도 살고 예수님도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걸 영접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홀로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 복잡하다. 여기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지를 않았어. 그래서 종교생활만 하는 거야. 끝나지 못했는 거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뉴욕에서 전도 설교를 하셨는데, 3가지 설교를 하시는데 그 책이 나온 겁니다. 마지막 설교. 여기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예화를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폴란드에 가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개신교 지도자, 캐톨릭 지도자 이렇게 많이 만났는데, 어느 캐톨릭 고위 성직자가 있어서 또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캐톨릭 신학 박사.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입니다. 거기서도 신부님이고 계속 목회 활동도 하면서 공부를 했죠.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자기 앉은 자리 뒤에 흑인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다 합니다. 근데 갑자기 말을 걸게 되었고, 그 할머니가, 이 신부님들 보통 이 신부복을 입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말을 안 걸잖아요, 그죠? 근데 신부님한테 이 담대한 할머니가 그랬답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아, 믿습니다. 선생님, 거듭나셨습니까? 다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직자고 신학 교육도 많이 받았고 여기 시카고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 하고. 아니요, 선생님.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셨냐고요. 거듭나셨냐고요. 근데 할 말이 없더랍니다. 그래, 그날 밤 집에 와서 성경을 딱 폈습니다.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걸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읽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내 안에 성경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 안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회개하고 사모하고 하니까 그 밤에 자기 일생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일어나서 그 이후로 삶이 변화됐다. 여러분,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꼭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걸 확실히 아는 방법이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는 게 기쁜가? 그리고 그분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실질적으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 안에 적어도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걸 보면 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될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그냥 거듭나도 좋고 안 나도 좋고가 아니라, 우리 7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영어로 You must be born again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학자였고 지도자였습니다. 정치적 지도자였고 종교적 지도자였고 아주 학문이 높은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가 거듭나지 못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거듭나야 해. 예? 거듭나가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읽지 않았지만 니고데모 4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저같이 이렇게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 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한단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으로 두 번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는 종교 지도자고 대율법의 학자면서 그 거듭남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 거듭남이 이사야 54장 17절, 시편 19편, 시편 23편에 나오는 영혼의 소생함의 예표에 대한 그 완성의 말씀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말씀과 연결됐는데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워낙 구약의 사람들한테는 획기적이고 혁명적 사람이라 그런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육이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6절, 7절을 한번 우리 유의해 봅시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야,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으면 됐어. 육으로 한번 태어났으면 됐어. 그거 이상이 없어. 그런데 영으로 태어나야 돼. 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엄마 뱃속에서 육신, 엄마에서 육신이 너 태어났지? 이 영은, 앞에 영은 성령입니다. The Spirit. 대문자로 시작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 영은 죽었는데 성령께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너희 죽었던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너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You must be born again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 영이 죽은 걸 모르는 분들, 영의 기능이 안 돼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분명히 영이 거듭나야 한다. 당신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선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몸은 썩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학자라도 부자라도 아무리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그 영의 기능이 죽어 있다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일이죠. 자, 8절 바람이 시작.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바람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알 수 있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다는 걸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받은 사람, 성령이 내 영을 거듭나게 한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믿음이 고백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즐겁고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운 짧은 지식이지만 성령님이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느낌이 우리에 확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크든 작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비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태어날 때도 한 일이 없죠. 영으로 태어날 때도 사실 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진리를 복음을 예수님 그 십자가의 도를 그 흘리신 피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잘 안 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에 대한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영이 살아나야 되는구나. 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연구하고 여러분 자꾸 기도하면서 사모하십시오.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밖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벌써 모든 은혜를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 손을 잡으라. 내가 너를 구해줄게, 건져낼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의 손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고 그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거듭났다면 정말 기뻐하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구원받고 변화되는지 우리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정말 거듭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정말 나 같은 죄인 속에 나같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영혼 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셨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셨고 너무나 귀한 영생의 은혜를 주셨구나.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의 복음을 잘 정리하세요, 여러분. 간단하게 잘 요약하시고 정리하셔서 여러분 외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제대로 산 기능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외치셔야 합니다. 외치셔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도 외치셨습니다. 니고데모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외칩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너 거듭나야 돼. 영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 그래야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영의 깊은 관심을 가집시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영의 깊은 관심을 가지십시다. 영의 깊은 관심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좋은 옷, 외모, 화장, 스펙 쌓는 거. 여러분, 내 영이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불탈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 모든 걸 걸어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 사람을 볼 때도 그래서 외모만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영을 본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사람인지라 겉을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중심이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이분이 영이 거듭났는지 아닌가. 이런 거를 먼저 관심을 갖고 거듭나지 못한 분이라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따뜻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듭남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듭남에